할렐루야. 아멘. 이곳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한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의 심령을 만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셨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세상의 모든 것들 그 모든 세상 것들을 태워주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이 불태워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외쳐부르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이 시국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이 공간 가운데에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져 있는 모든 세상 것들 불태워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모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밤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만을 만나는 시간들이 가장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가장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대마고 되어진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비늘을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배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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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이 공간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하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하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세상
하시고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위로받을 자, 또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그러한 슬픔이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에 찬양은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선포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이번에는 힘차게 온 땅이여 찬양 주를 찬양, 이 찬양과 함께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이 땅에 널리 알려져.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져.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져.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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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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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종이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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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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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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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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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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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소리 높여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해야 될 그 이유가 있다면 주님은 그렇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의 대열에 인도하셨고 그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누리며 살라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하고 노래하면서 그 이름을 높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그 자녀의 대열 가운데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예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께로만 우리의 모든 시선들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 하루의 모든 삶들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각 사람의 심령들을 주님 만나주시고 그 심령들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심령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세상 것에 우리의 온 마음들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 헛된 것들은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께로만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민수기 18장 말씀인데 올바른 헌금 정신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의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열려야 할 때 안 열리면 머릿속에 있는 부분을 여시기 바랍니다. 아멘.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전체적인 말씀 중에서 오늘 20절에서 32절까지만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간다니. 이 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감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주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곡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주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 군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품고 가야 될 행동 강령, 4가지 행동 강령이 뭐였다고 그랬죠? 첫 번째, 목사님 왜 그럴까 오늘따라 왜 그럴까 지금 한 20번 이상 오늘 이렇게 안 열려줄 줄 몰랐겠지. 생각나는 대로 4가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행동 강령으로 살으라고 시내산에서 그걸 가지고 왔죠. 자, 첫 번째, 네? 교회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또 왜 앞에를 자꾸 찌르는 거야? 교회 중심 살아라. 성전 중심 살아라. 또 여호와의 명령만을 따라 살아가라. 또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 있을 때까지, 가나안 입성할 때까지 하나님이 늘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잊지 말라. 또 제일 첫 번째 나온 건 더 먹었나? 예,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 예,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 예,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 자, 다시 한번 해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교회 중심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또 세 번째, 함께 하시는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가 천국 입성할 때까지 동행하시는,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마지막,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만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성전을 제가 계속 반복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언젠가는 이렇게 블랭크로 딱 안 나타날 거라는 걸 늘 알고 이제 오늘은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에 가장 그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에 관한 부분이죠. 재물관, 어떤 재물관을 갖는 것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올바른 헌금 정신. 헌금은 우리 수중에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로 받은 우리 수중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금이죠.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자세로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가.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돈이죠. 그죠?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재물관이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재물관은
어떤 것이니 이런 재물관을 보면 이 사람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가 안 사는가를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것을 보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여러분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악착같이 움켜쥐려고 하는 그것, 그 재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쓰려고 하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가 아니면 세상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세상의 노예가 돼서 사는가 하나님의 노예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사는가, 이것을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가나안에서 시내산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에 여러 많은 하나님의 교육 장소, 훈련 장소가 있었죠. 이것도 또 블랭크를 해놓으면 모르겠죠. 다음에는 이거 블랭크합니다. 이렇게 다베라부터 시작해서 기브롯, 핫다와 하세롯, 그 다음에 바란 광야, 이 바란 광야에서까지 계속 믿음의 그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했지만 이들은 결국 계속 통과하지 못해서 결국은 어디까지 38년의 광야라는 또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던 거죠. 이 38년의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그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는데 이제 오늘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너희들이 정말 교회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테스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의 재물관을 보는 거예요. 그 재물관 중에서 하나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올바른 헌금 정신이라는 게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일까?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도 있지만 또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들이 그 많은 예물, 많은 그 드리는 예물들이 역겹다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역겹다. 왜 역겨우신가?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역겨운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재물관에서 벗어난 재물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올바른 헌금 정신이 그러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 그 레위 지파의 그 사람들이 아론의 그러한 리더십, 영적 리더십에 계속 반역을 하고 해서 하나님께 매를 많이 맞고 그 매를 맞게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했는데 오늘 그 반격을 일으키고 반격을 당한 두 주체 그룹을 오늘 여기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첫 주체가 누구냐면 아론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 특히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들이 그 반격을 했었던 거죠. 아론은 레위 지파의 중에 레위 지파 중에 한 소속된 사람인데 아론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직임을 줬던 것이고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로 받은 레위 지파의 역할은 뭐냐면 성전의 일을 돕는 그러한 그 영광스러운 직임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내가 받은 성전의 그 직임보다도 다른 사람 것이 더 크게 보였던 거죠. 아론이 받은 그 직임을 공격하는 것. 그 두 사람을 오늘 들여놓고 또 이제 훈련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이야기할 때에 너희들은 아론에게 아론도 똑같이 레위 지파에 속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론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그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를 위해서는 기업 또 분깃
이런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업이나 분깃이라는 건 뭐냐면 너희들에게 줄 몫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면 가나안 땅의 땅들을 다 이렇게 분배를 해주죠. 12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레위 지파에게만큼은 그 땅이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 분깃이 어떤 그 상속할 몫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아론에게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줄 기업이 없고 분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에게 줄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분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분깃이고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에게 또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기업과 분깃이 세상 사람들이 받는 그런 기업과 분깃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한 기업과 분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신다는, 하나님 당신을 너희의 분깃이고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깃, 이 기업이 더 큰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받는 그 분깃과 기업처럼 어떤 땅을 받는 게 더 큰가요? 어떤 게 더 크죠? 하나님을 받는 게 더 커요?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분깃, 하나님 받는 게 분깃이 크지 않다라고 느껴지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내 손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쥐어줄 수 있는 어떤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라고 해도 그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죠?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아론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레위인에게도 마찬가지. 레위인 너희들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하고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기업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또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지목한 아론에게 너희들에게는 줄 기업이 없어. 분깃이 없어. 근데 너희에게는 내가 너희의 기업이고 분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삼성그룹에 지금 이제 그 회장은 이번에 이제 죽었잖아요. 그죠? 그 아들 부회장이 이제 이재용이 부회장이 아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아들이 자기 자식들에게는 뭐 그런 걸 뭐 이렇게 물려주지 않겠다 어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재용이가 다른 자식들에게 이 자식이 예를 들어 셋이 있다 그러면 그 자식들에게 이제 뭐 어떤 그 몫을 지어주면서 너는 어디를 갖고 너는 어디를 갖고 근데 그 몫이 주어지는 몫이 뭐 아주 예를 들어서 삼성이 가지고 있는 게 100이라면 그 중에 한 3이나 5도 엄청 크겠죠. 그 지분이 3, 이 아들에게는 3, 이 아들에게는 5, 그리고 이 아들에게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없는데 너에게 줄 기업, 너에게 줄 몫은 바로 나를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갈 몫이야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어때요? 엄청나죠? 그죠? 왜? 눈에 당장 보이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 이재용을 만든 하나님, 이건희가 삼성을 그렇게 키워주게 했던 것은 이건희가 개인적으로 아버지 이병철로부터 돈을 물려받은 것도 있었지만 또 본인이 능력이 뛰어나서도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것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러한 부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줬으니까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이슬처럼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게 우리 그 솔로몬이 고백했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건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주지 않았다면 그렇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이 너의 분깃이다, 우리의 분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우리는 별로 감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감동이 없어요. 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에 어떤 매력을 느끼고 보이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2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11조를 누구에게 주겠다? 레위 자손에게. 자,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바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11조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11조, 너희들이 얻은 소득의 10분의 1, 10개로 나눠서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받은 그 11조를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레위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레위 자손은 너희들에게는 기업이 없어. 분깃이 없어서 내가 분깃이야. 내가 너희의 기업이야. 근데 그게 어떻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로 나타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11조로 드리는 그것을 레위 자손에게 준다라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이제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눈에 보일 수 있게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11조를 드리는 그걸로 인해서 그 11조를 내가 너희의 기업이라고 했으니까 그 11조를 그대로 들고 레위 지파에게, 레위 자손에게 준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헌금, 이스라엘 자손이 11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 일을 하시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사람은 내가 이 드리는 헌금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하시는데 이 헌금이 사용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드리는 헌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재물관을 가지고 헌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무엇보다도 가장 민감한 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했기 때문에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내 백성이다. 그 백성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헌금하는 이것은 바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내가 드리는 이 헌금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하시는데 사용되는 이 도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헌금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나오라고 사탕 말림으로 꼬드기더니 결국에는 헌금 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아니다?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헌금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내가 드려진 이 헌금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는데 이 헌금이 사용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기쁘게 드리라는 거죠. 기쁘게. 여기서 기쁘게라는 말이 지금 조금 부담스럽죠. 그죠? 기쁘게
드리라고 하니까 24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헌금을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어떤 정신으로 드려야 되는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11조를 아까 받은 11조를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거를 하나님이 레위지파에게 드린다고 사용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릴 때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는지 그 헌금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라는 거 되죠? 거제로 드리라. 거제라는 것은 뭐냐면 들을 거, 손을 들어서 거제로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헌금을 드릴 때 높여서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오퍼링 헌금이라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예물을 드릴 때 거제로 드리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요제라고 해서 이렇게 앞뒤로 흔들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거제라는 것은 이렇게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높이 들고 또 다시 놓고 또 높이 들고 이렇게 놓고 이러한 자세로 드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드릴까? 자, 우리가 헌금을 드리든지 어떤 이제 지금 하나님은 예로 11조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11조를 드릴 때에 정말 11조로 이렇게 드리라는 거죠. 손을 높이 들고 11조를 드리라. 그리고 거제로 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높이 올렸다가 또 다시 놓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또 다시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몇 번을 하는데 그 몇 번을 하는지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거제로 이렇게 드리라. 이런 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올바른 그런 자세를 갖는다는 거죠. 헌금을 드릴 때 이게 바로 가장 기본적인 근본 원리인 거예요. 이 자세로 모든 헌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11조 헌금, 주정 헌금, 감사 헌금 이런 것들을 드릴 때 이렇게 마찬가지. 또 헌금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떤 재물도 있지만 우리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것들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러한 자세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거제로 이렇게 손을 높이 들어서 이렇게 드릴 때, 자 우리가 뭔가를 누구에게 드린다고 할 때에 이것을 이제 그 사람에게 준다고 할 때에 아나 가져라 하고 이렇게 던지는 거하고 이렇게 던지는 거하고 정말 두 손 높이 들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드리는 거하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우리 통상 아나 가져라 이렇게 던지면 내가 거지가 그러죠, 그죠?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던지면서 드린다거나 내가 쓰고 남은 것을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드린다거나 이런 것은 하나님이 거지로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서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드린다라는 데는 손을 높이 들었다가 다시 땅에 놓고 이렇게 한 데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가 있죠. 예물을 위로 올리는 의미가 있고 예물을 다시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의미가 있는데 예물을 위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드릴 때에 드리는 그곳에 담겨진 의미는 바로 뭐냐면 이 받은 것,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내가 받은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말이 높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드립니다 할 때 이렇게 던지는 것은 안 되겠죠. 하나님 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의 마음을 해서 이렇게 드리는, 그래서 높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드렸더니
다시 거제에서는 이렇게 드리고 다시 이렇게 내리는데, 드렸더니 손을 내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중에 일부를, 여기서 이제 11조가 되겠죠. 10분의 1,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에 더 많은 은총으로 나에게 주시더라. 이게 손을 내리는 게 다시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제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거제로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드리는 마음을 읽으시고 또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주신다라는 거죠. 이래서 성경에 보면 11조를 하거나 할 때도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려서 너희 창고가 흔들어 넘치는지 안 넘치는지 시험해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조에 대해서 그 말라기에서 보면 시험해보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더니 나에게 다시 그 은총의 것으로 나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에 감사하는 의미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자체를 내리면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뭐 11조 이런 11조의 재물의 11조를 드리는데도 마찬가지겠죠. 재물의 11조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주셔서 내가 그 재물의 10분의 1을 이 재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립니다 라고 재물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니까 또 다시 그 다음 동작은 손을 이렇게 내린다는 것은 그렇게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또 더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부어 주시더라 라는 그러한 약속이기도 하는 거죠. 이런 데는 재물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건강의 11조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도 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활동도 못 할 것이고 내가 어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도 못 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모든 건강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이 건강도 바치는 거예요. 그 중에 건강의 10분의 1. 그래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건강이 10이라면 그 10분의 1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라고 드리는 게 건강의 11조가 되는 거겠죠. 시간의 11조도 마찬가지. 내게 받은 내가 받은 그 모든 시간,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받았다 그러면 24시간의 시간은 누가 준 거예요? 내가 호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시간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그 시간에 11조를 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의 어떤 분들은 뭐 70세가 돼서 선교사로 나갈 때 그분이 작정을 하고 나가요. 몇 년을 작정하고 나가냐면 시간에 나를 70살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7년을 내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게 시간의 11조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들이 어떤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건강을 주시고 이러한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 중에 10분의 1을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만은 쓰겠습니다 라고 구별해서 따로 띄어놓는 그 삶,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성전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진정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는 거. 시간의 11조. 전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삶의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전 중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믿었다가 식어져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에게 다시 왜 신앙생활 안 하냐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대부분 사람은 지금은 바빠서, 지금은 여력이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자는 바로 삶의 11조를 이렇게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의 11조, 내가 받은 건강의 11조, 내가 받은 어떤 재물의 11조를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쁘게 드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미달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드리는 것이 올바른 헌금 정신이 되는 거겠죠. 이스라엘 자손 아까까지 아론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레위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레위인에게 말하라. 모세에게 말하기를 26절에 레위인에게 말하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에게 약속한 게 내가 너희들에게 줄 기업과 분깃은 없는데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내가 너희들의 분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리는 11조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랬었죠. 근데 26절에 보면 그 레위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서 그 받은 11조를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인데 그 11조, 그 11조의 11조, 그 11조의 11조 26절에 보면 끝에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 그러니까 우리에게 받은 것에 어떻든 우리가 어떻게 생겼든 우리에게 생긴 것이 있다면 그 생긴 것은 또 그곳에 11조의 11조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될 용도가 있다라는 거죠. 11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 11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거는 누구에게 쓸 거냐면 이제 그 28절에 보면 나오는데 제사장 아론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얻었든 그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받았을 때에는 그 11조의 11조가 제사장 아론 계열 제사장들에게 주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것에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돼야 될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어떤 소득이 생기거나 그럴 때 소득은 어디서 생겨요? 내가 기업에 어떤 기업을 운영을 해서 CEO로서 거기서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직장의 직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일을 열심히 했을 때 한 달 후면 이제 월급이 나오죠. 그 월급을 받았을 때에 그 월급을 누가 준 거예요? 그 회사 사장이 준 것이지만 그 회사 사장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회사 사장을 통해서 월급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월급의 10분의 1, 이 받은 것의 10분의 1, 여기서는 10분의 1로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받은 것의 일정 부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돼야 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인마이 포켓을 하면 그걸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금액을 사용하는 원리는 뭐냐면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려라. 그럼 이것을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을 인마이 포켓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에서도 보면
11조를 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도적질을 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조를 하는 사람에게는 네가 그걸 했을 때 너희 창고가 흔들어 넘치는지 안 넘치는지 시험해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시험해보라 하는 것은 손으로 거제로 이렇게 높이 들였을 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다 드렸을 때에 또 다시 내렸을 때처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의 몫을 내가 어떤 형태로든 받았던 것을 다른 사람 몫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착취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레위기에서 보면은 그 너희들이 밭에서 이렇게 저기를 추수를 할 때에 추수를 하다 보면은 뭐 요즘 같은 콤바인이나 뭐 이런 걸로 하더라도 콤바인이나 이런 걸로 해도 마찬가지지만 이 논이나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추수를 다 하고 나면은 도중에 조금 남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남은 게 있는데 레위기에서 거기서 막 이야기하기를 그 남은 것을 다 거둬들이지 말라라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이삭을 거둬들이지 말라. 그 이삭을 누구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배고픈 사람, 그 사람들이 그거를 주어서 자기들의 생계를 이을 수 있도록 그걸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거죠. 모퉁이에 곡식도 남겨두고 이삭도 죽지 말고 남겨두고 일부러 흘리라는 건 아니지만 흘려져 있는 것을 남겨두라는 거죠. 죽지 말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받은 것 중에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될 몫이 있는데 그 몫을 챙기지 말라는 거. 조금은 좀 여유 있게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말씀 오늘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 그 살아가는 중에 사람들이 특히나 믿는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여유도 있고 조금 배려하고 베푸는 어떤 그런 것이 좀 그런 미덕이 있어야 되는데 더 철저하고 더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어떤 그 여지를 주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비춰보면은 그거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은 흘리라는 거예요. 조금은 그냥 정석대로 원리 원칙대로 하는 것을 조금 벗어나서 좀 흘리라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준비하면서 저를 한번 봤어요. 제가 일을 하는 데나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원리 원칙을 따지는 어떤 그런 형태고 거기에서 조금만 잘못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여유 없이 뭐라고 이제 이렇게 그 잣대를 대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조금은 그냥 좀 이렇게 흘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뭐 그렇게 원칙대로만 이렇게 할까 한번 좀 반성을 좀 했는데 그래서 우리 성전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조금 손해 보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다 줍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남겨놓는 거죠. 일부러라도 남겨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다면 그 받은 것에는 분명히 뭐가 있다? 타인의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에 타인의 몫이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원칙대로 잣대만 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원칙에서 그렇게 되더라도 마음을 좀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헌금을 드릴 때에 어떤 헌금을 드려야 되냐면은 너희가 받은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아름다운 것, 거룩하게 한 부분을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것, 이게 바로 뭘까? 우리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를 두 사람이 똑같이 드렸는데 한 사람의 것은 받고 한 사람 것은 받지 않죠. 누구의 예배를 받아요? 가인의 예배를 받습니까? 아벨의 예배를 받습니까? 모르죠. 몰라야지 정상이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죠. 가인은 예물을 곡식으로 곡물로 정성껏 예배를 예물을 드린 거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그렇게 드렸는데, 하나님이 고기를 주는 사람과 곡식을 주는 사람과 둘 중에 곡식을 나에게 고기를 주는 사람이 있는데 고기를 왜 안 주고 곡식을 주느냐라고 하면서 가인의 것을 안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게 아니고 똑같이 아름다운 것, 정말 최상의 것을 드렸어요. 가인도 아벨도 똑같이. 근데 거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을 받지 않고 가인을 받지 않고 가인이 드린 예물을 받지 않았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가인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을 받고 아벨이 드린 예물을 받지 않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예물이 아무리 좋은 예물이고 최상의 것이라 할지라도 아벨이 드린 아벨은 믿음으로 예물이 드려졌던 것이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더라. 그래서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어떤 믿음이겠느냐? 이 믿음이 바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너희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너희들의 인생은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너희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너희 왕이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살아가면 너희들의 인생은 대박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벨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한 예물을 그렇게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받은 거죠.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걸로 아냐면, 나중에 이제 그 가인의 것을 예물을 받지 않았을 때에 가인의 얼굴색이 달라져요. 왜 내 것을 안 받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만 살아가겠다라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무슨 이유가 있겠지,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일 것인데, 안 받자마자 그 사람의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뭐예요? 자기 의를 드러낸 모습이었겠죠. 자기 의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드려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이거는 성전 중심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을 헌물 중에 드릴 때에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받아들이는
예물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 어떤 헌금 정신,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냐. 마지막으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신 모든 걸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으로 헌금을 드릴 때, 그것도 기쁘게 드릴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거제로 드리는 모습 약속하신 대로 다시 내려놓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풍성한 것으로 우리 모든 것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여러분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시험해 보세요. 시험해 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렇게 해볼 때에 여러분이 재물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이 갖는 어떤 시간적인 것들도, 어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까 4가지 행동 강령 중에서 성전 중심의 삶, 어떤 삶이 성전 중심의 삶인가? 네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 받은 것에 대해서 널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받았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이제 기도할 텐데,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많은 것들, 재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의 몫을 그렇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내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기보다는 내 중심, 세상 중심, 세상 것에 모든 내 마음들을 빼앗긴 그 헛된 마음들이 나를 사로잡아 오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행여나 그러한 삶이었다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를 다시 한번 전환시켜 주시옵소서.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삶, 세상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11조, 내 건강의 11조, 내 시간의 11조, 내 재물의 11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하나님께 일부를 떼어서 돌려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도 기쁜 마음으로 넉넉하게 돌려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서서 복종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데,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발을 들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서 녹록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붙들고 움켜쥐고 내어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많은 것들, 내가 가진 것이냐, 내가 취한 것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착각하며 내가 가진 것으로 착각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으로 풍성하게 넘쳐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또 우리가 기뻐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입니다.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기쁨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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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을 역겹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그 결정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의 삶을 하나님 주장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내 발걸음을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일진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몸놀림을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그런 발걸음 몸놀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를 사단마귀에 넘어뜨리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